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7절로 9절 단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찬양하는 종 자기 자신을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이 116편을 보면 이 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주님의 종이 사람이 앞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거의 생사의 위기에 쓴 그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월의 고통,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간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러니까 앞에서 생명의 위기, 고통 속에서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식처로 돌아간다 하는 게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예전에 누리던 그 평온한 삶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봤을 때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그 위기라는 것이 인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비상사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살다가 보면은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적도 있는데 늘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그렇게 지나가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냥 1년 단위로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에서 때로는 야, 이게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게 인생이구나. 뭐 별다른 게 없구나. 그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전도서 말씀도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전도서에서도 다 해 아래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의 낙이라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2장 24절이나 3장 15절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크게 무슨 재산을 엄청나게 모은다든가 권력 자리에 올라가는 사회적 위치가 유명인이 됐다든가 학식을 어마어마하게 땄다든가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게 이게 다 헛된 거고 꿈꾸는 거예요. 책을 많이 짓는 것도 다 수고하고 고생이고 지나가면 헛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것도 뭘 해도 조금 지나가 버리면 길지도 않아요. 후딱 다 바뀌어버리고 다 옛날 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건데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이제 대단한 우리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후대하셨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한다. 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거예요. 후대한다는 건 자기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첫째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셨다. 생사의 위기에 있는 사망의 줄이 들고 수월에 내려갈 뻔한 그 위기의 상에서 그에게 구원의 팔을 내미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처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눈물이 흐릅니까? 그리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 그죠? 간절하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모두 씻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게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비유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 백성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다. 이건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 이거는 실패, 제 길, 바른 길을 찾아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왕국을 이루게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상적 기준, 포장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발이 넘어졌다 하는 거는 미끄러졌다 하는 거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시편을 찬송하는 주의 종,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살 것을 다짐한다. 우리가 이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면전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여호와 앞에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여기에는 죽으면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찬송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믿는 거를 눈으로 보듯이 다 보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죽은 이후에야 뭐 이미 다 경기는 끝난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일상을 회복하러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 그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행하듯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경지에 속히 이르도록 우리를 나날이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만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